할렐루야. 이 복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위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요.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주의 종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모두가 은혜의 복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면 걱정이 되어 급히 달려가서 또 기도하고 속히 병 낫기를 위해서, 그 아픔이 빨리 해소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온 성도들이 평강을 누리고 복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주의 종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노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0년도에도 평강의 복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어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이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종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아무리 고대 광실 화로운 집에 살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결코 행복한 것이 못 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늘 불안하고 마음의 평정을 이루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역사 이래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것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한 말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고. 그 많던 부귀영화 그게 다 지나고 보니까 아무 소용없는 헛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인기를 누렸던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도 그는 인생을 지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독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허무했다. 평안이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찰리 채플린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었지만 정작 자기는 평안이 없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배우이며 최고의 부귀,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지녔던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배우도 또 불안과 고독을 이기지 못한 채 스스로 젊은 나이에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세상 부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그것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이 평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길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 말씀을 살펴 함께 평강의 삶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느냐? 주 안에 있어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4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또다시 기쁨을 강조하는데 어디에서 기뻐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고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았는가 하면 감옥에 투옥되는, 그래서 고초를 겪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을 불렀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 차디찬 감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다 열려지게 되어지고 매인 것이 풀어져서 사도 바울은 풀려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만일 그때의 바울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했다든지 불평을 했다고 하면 아마 옥토는 흔들리지를 못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풀려나지를 못했을 겁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었고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전제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드려지는 그 기름 부음인데, 그렇게 내가 제사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든지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밖에 있다고 하면 결코 평강을 잃을 수도 없거니와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우리는 평강을 이루게 되어지고 거기에 행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권력이나 돈, 명예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기쁨을 주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없던 돈이 생기면 잠시 기쁠 수 있지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화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봐서
차라리 그 돈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벌이고 가정이 깨지고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기쁨인 것 같지만 잠시 잠깐 기쁨일 뿐 오히려 그것이 고난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무엇이래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인가? 주님 안에 있어야 참된 평안이다. 여러분 1조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간지 경제면에 실린 기사를 언젠가 봤는데 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의 이 크기가 얼마나 큰가. 만일 1조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매일 100만 원씩 물 쓰듯이 매일 100만 원씩 쓰는 겁니다. 매일 100만 원씩 쓰는데 몇 년을 쓸 수 있는 돈이냐? 1조 원은 2740년을 매일 100만 원씩 쓸 수 있는 돈이 1조 원이란. 그걸 1만 원권, 만 원권으로 하면요, 5톤 트럭에다가 5톤 트럭에는 만 원권을 몇 장 실을 수 있느냐 하니까 450만 장을 실을 수 있대네요. 5톤 트럭, 1톤 트럭 말고요. 5톤 트럭 이사 갈 때에 쓰는, 이사 갈 때도 그보다 하여튼 큰 트럭이에요. 거기다가 만 원권을 실어 트럭 한 대에 450만 장을 실는데 1조 원이 얼만큼이냐? 5톤 트럭에 22대에다가 실어야 되는데 22대에다가 실을 만큼 1조 원은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조폐공사가 1조 원을 돈을 찍어내는 데에 찍어내는 비용만, 그러니까 이 1조 원의 돈을 찍어내는 비용만 얼마가 들어가느냐? 8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80억의 돈이 들어가야 1조 원의 화폐를 찍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조폐공사에서 1조 원의 돈을 찍어내려면 하루에 찍어낼 수가 있는 양이 아니고 한 달 보름 동안 찍어야 된대. 그러니까 44일 동안을 내리 인쇄소에서 계속 찍어내야 1조 원의 돈을 찍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길에다가 깔면, 경부고속도로에다가 쭉 한 장씩 깔면요, 경부고속도로를 19번 왔다 갔다 할 만큼 그게 1조 원이래요. 그리고 이걸 차곡차곡 쌓으면 백두산 높이에 4배를 쌓을 수가 있고 에베레스트 산의 1.26배가 될 만큼 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1조 원, 이걸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많은 돈으로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사람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1조 원의 그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고 그 사람 병에 안 걸리느냐? 그래도 병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부로 친다고 하면 고 이병철 회장이나 또 무슨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을 들 수가 있는데, 이분들 참 돈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돈 많다고 안 죽었습니까? 그분들이 많은 돈 가지고 최고의 시설을 갖춘 병원을, 현대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을 만들었지만 안 죽었느냐는 거예요. 죽습니다. 돈 가지고 평안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명예나 권세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이룰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돈 있으면 평안하고 명예 권세를 얻으면 우리는 행복해지겠지.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사느냐? 주님 안에 있어야. 재물이 많건 적건 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문득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370장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니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언제요? 주 안에 있을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안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야 평안의 삶을 사는가?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이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요, 온유한 마음이요, 베푸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 관용입니다. 감정이나 원한이 앙심을 품게 되면요, 그 본인의 마음의 평강이 깨지게 됩니다. 너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앙심을 품고 있잖아요. 누구에 대한 원한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으면요, 앙심을 품는 그 순간서부터 그 사람의 마음의 평강은 깨지게 돼 있어요. 누구에 대한 모진 마음을 그냥 꼭 안 해주리라. 내가 꼭 갚아. 하여튼 이런 모진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요,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평강은 그 시간은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평강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요, 누구에 대한 모진 말이라든지 모진 마음, 모진 생각들을 우리는 다 털어 버려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긍정적인 말, 힘을 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 그래야 듣는 사람도 기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평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시돋친 말 한다든지 뼈가 있는 말하고 이런 거는요,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런 말하는 사람이 벌써 그 마음속에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왜 아픈지 아십니까? 왜 마음에 병드는지 아십니까? 못된 생각들을 품으니까. 내 안에 가시돋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자주 아픈 사람들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 그 속에 이 못된, 이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건강을 해치고 평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잘못했어요. 그럼 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평강을 이루는 거예요. 평강을 이룬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에서부터 달라요. 편안해. 그냥 그늘이 없어. 무슨 일그러짐이 없어요. 근데 모진 마음, 모든 걸 매사를 이렇게 고깝게 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표정에서 벌써 저 사람 빈틈이 그냥 금팍해가지고 그냥 말 붙이기가 그래. 평강은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더 궁율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내 마음에 평강을 이루는 거예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참 어렵게 임신을 한 임산부 구역 식구가 있었어요.
그 집이 그냥 어렵게 임신을 하니까 막 경사가 났어요. 막 잘 됐다고 좋다고 막 그러는데 구역 예배를 갔어요. 구역장이 딱 보더니 어디 보니 배 모양을 보니까 애가 거꾸로 쓴 것 같으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구역장이. 여러분 좋은 말 해야지. 이 구역 식구 이 양반이 어렵게 임신한 양반, 애가 거꾸로 섰으면 어쩌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밤을 잠을 못 자고 그 다음 날 산부인과 갔더니 의사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구역장 그 뭐야 그거.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무슨 아는 척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상처를 주냐고, 아픔을 주냐고요. 그러면 못 써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에 내가 이 말 해서 이 사람에게 상처는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낙심하지는 않을까, 이걸 생각해서요. 혹시라도 그럴 것 같으면 입을 닫아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왜 상처를 주느냐고요.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용서해 주는 마음. 그래야 본인도 평강을 이룰 수가 있다.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육지에서 제주도로 시집간 한 처녀가 있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시댁 식구들한테 인사하러 가고 그 일가 친척들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이제 한 사람들마다 속았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나 속아서 결혼 나만 모르고 속아서 왔나 시집 왔나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주도 사투리로 속았수다는요 수고했다는 얘기래요. 수고했다고 그 말인데, 그런데 육지에 살던 이 처녀가 알겠어요. 그런데 속았수다 그러니까 내가 속아서 시집 왔는지 알고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말이라고 막 내뱉을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듣는 이분의 마음이 어떨까, 어떤 상처를 입진 않을까 하는 이걸 생각해야지,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막 짓거리게 되면 그게 상처가 되어지고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6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데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염려는 왜 생기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깨질 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 그때 생기는 것이 근심이고 염려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건데요,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신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다는 얘기는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서운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믿음으로 염려여 걱정여 근심을 다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이 마귀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갖고 있는데, 야, 너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뭐 됐냐?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흔들어 제껴요. 그러면 마귀에 흔들리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아요. 어떤 청년이 달리는 자동차에 그냥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가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이 고관절 이게 나갔어요. 너 왜 도대체 네가 달리는 차에 뛰어들었냐 그랬더니 소리가 들렸대요. 소리가. 뛰어들어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그냥 뛰어들은 거를 누가 그랬겠어요? 마귀가 뛰어들어 그 소리에, 마귀의 소리에 그만 뛰어드는 거를 결국은 그렇게 큰 상처를 입고 마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런 명령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난 뒤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해요. 높은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죠. 마귀는 그래요. 무모하게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때의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를 않는 것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 따라 사는 데에 거기에 평강이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결혼 생활을 10년 하는데 참 고생스럽게 했어요.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도 맑은 정신으로 퇴근해 오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매일 술을 취해가지고 오는데 그냥 술 취해 오면 막 행패도 부리고 때로는 막 때리기도 하는, 막 폭행을 하기도 하는. 이걸 참으면 살래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에 나와서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성실한 집사님이신데 가족 문제는 그건 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 여집사님이 간증을 하기를 어느 날 똑같이 이 남편이 또 술 취해가지고 막 왔다는 거예요. 와갖고 그날따라 막 토하고 막 그냥 그래 막 어지럽혔는데 그걸 다 치우고 그리고 새 이불 깔아서 욕 깔아서 이제 눕혔는데 그래 놓고 이제 이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 신세가 이게 뭔가 시집 와가지고 10년 동안 살면 내가 한 게 그냥 이 술 취해 돌아온 이 남편 내 뒤치다거리나 하나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하고 한참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났나?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감사함으로 구하라 기쁜 마음으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던 이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더 기뻐하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감사해야지 하고서 이제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 있는가 했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술 취해도 집을 잘 찾아오니까 취해도 집이라도 잘 찾아오는 게 그게 감사하고 허구한 날 이렇게 퍼마시는데도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취해 오는 이 남편이 이걸 보니 참 그래도 집이라고
남편이라고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그냥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감사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웃음이 나가지고, 아유, 이것도 남편이라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그러면 웃으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취해서 골아 떨어진 남편이 갈증이 나서 그런지 눈을 부시시 떴는데 보니까 아내가 그냥 비시시 웃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 아내 보고, 아니 당신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느냐고 그렇게 물으니 이 아내가 자초지종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팔자가 왜 이런가 그랬는데, 교회 목사님이 성경 말씀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감사를 찾아봤더니 이러이러하더라. 그래도 뭐 주태백이지만 남편 없는 것보다야 낫지. 그거 감사했고, 그래도 그냥 집이라고 또 찾아오니 감사하고, 그리고 허구한 그렇게 펌하시는데도 건강하니 감사.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쭉 들었던 남편이 고마워. 내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가 줄게.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그 아내 뒤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평강을 이루더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이루지를 못했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 밖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평강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자존심도 있고 내 욕심도 있고 나의 체면도 따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걸 다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7절에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하면,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바람은 우리 노원교회 온 성도들, 어린 유아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년부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2020년도에는 평강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게 저의 기도이고 간절한 소망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고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가지셔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얘기가 참 재미있어서 어떤 세 남자가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남자는 동업자한테 속아가지고 4억 원을 날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속을 끓이고 있는 그 남자가 하나 있고, 또 한 남자는 강남에 어떤 짜투리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엊그제 집을 8억에 팔았어. 8억에 팔았는데 며칠 만에 8억 5천으로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조금만 참았으면 5천만 원 손해 안 보는 건데 며칠 사이에 5천만 원 손해를 본 사람 세 사람이 이제 같이 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엊그제 자기 집을 8억에 판 사람이야. 판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았으면 5천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5천만 원을 손해봤다. 그런데 동업자한테 속아가지고 4억을 날린 사람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야. 이 사람 나는 그냥 뭐 있던 집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손해본 거 그죠? 아쉽긴 하지만 조금 늦게 팔았으면 뭐 5천만 원 한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은 동업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4억을 날렸으니까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야.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위로가 돼. 그러다가 이쪽을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강남에 짜투리장 사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이 사람 보니 그냥 열불 나는 거야. 이 사람 보면 열불 나고 이 사람 보면 위로가 되고.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세상 것 바라보면 우리는 열불 날 수 있어요. 저 못된 것들은 다 잘 되고,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이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그냥 속상해 죽겠어. 세상 것 바라보면 속상한데 주님 바라보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니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주님 안에 있어야 평강이다. 올 한 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에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의 날, 약속된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이 평강이요 복이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노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 영유아에서부터 노인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